할렐루야. 1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광 되신 주로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호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황량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성가를 부르도록 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참 어려운 세월이지만 주님 안에만 거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양 드릴까요? 마라나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끝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 만들자. 십자가 들고 땅끝까지 빈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 만들자. 십자가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요즘처럼 이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동안 이 땅의 삶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주님은 오셔야 되지만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많이 힘들죠. 힘들고 많은 여기저기서 질병 이야기들, 또 사망자들의 이야기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목숨까지도 끊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19가 온 인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무서운 재앙이 있다는데, 그것은 기후온난화, 기후변화에 의한 이 지구 생태계가 이제 변하고 있는 거랍니다. 사막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어느 지역은 비가 너무 안 와서 사람이 살기 어려워지고, 또 어떤 지역은 비가 너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내려서 또 살기가 어렵고, 또 겨울이 되면 너무 갑자기 추워지는 그런 한파가 몰려오기도 하고, 여름엔 너무 더워서 또 견딜 수 없는 이 기후변화,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그런 세상하고는 너무 좀 많이 달라졌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잘 살고 잘 다스리고 잘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기후 변화들도 와서 이것이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자연 잘 가꾸고 잘 보존하면서 잘 다스려가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이 땅에서든 하나님의 나라에서든 주님의 나라니까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용란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흩어놓으셨다가 한자리에 모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들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해를 다 버리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막히고 경제가 무너지고 혼란 가운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기간이 절망과 고통스럽기보다 믿는 저희들은 이 시간 동안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영적 자가 격리 동안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예양교회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예배드리든지 평안함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승리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갑절의 능력과 성령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 육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하는 말씀, 이한교회 모든 성도가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부대에 새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내조하시는 강혜진 사모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님 육신의 질병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기 하나하나 아버지 안에 세포 하나하나 하나님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사모님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날마다 묵상하실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정말 하늘 아래 상달되는 귀한 기도가 된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 첫 시간에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불성각으로 애워싸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21년이 들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인터넷 예배를 한 지가 벌써 한 10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국에 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계시고 또 다른 분들도 또 예한교회 예배가 은혜된다고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좀 많아져서 인터넷으로 계속 예배를 하는 것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힘들어도 계속 하려고 하고요. 제 딸아이가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편집하고 이거 하는 것 때문에 고생한다고 자기를 아르바이트로 쓰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하다가 흥정을 해가지고 적당한 가격에서 흥정을 했어요. 농담이고 제가 딸아이가 이쪽을 조금 잘하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영상만 찍어서 우리 예원이한테 보내면 예원이가 이제 편집을 잘해서 인터넷에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제 집이 굉장히 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사실은 주일 예배도 그랬지만 이제 새벽 묵상을 시작하면서 매일 그것을 이렇게 편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좀 엉망이 돼가지고 제가 초저녁에 잠을 많이 자는 스타일인데 명색이 새벽 묵상인데 그걸 낮에는 할 수 없고 그래서 한 10시, 11시쯤에 해가지고 편집하고 나면 2시 근데 4시 반에 깨가지고 다시 그걸 5시에 딱 시간 맞춰서 올려야 되잖아요. 새벽 묵상이니까. 그래서 잠을 너무 이상하게 막 1시간 자고 또 쪼개서 쪽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자다가 이렇게 하니까 몸이 갑자기 너무 좀 머리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딸 아이가 자기가 하겠다고 편집은 자기가 할 테니까 설교만 영상을 잘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제 짐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새벽 묵상은 5시에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해보고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5시에 제가 이제 올리는데 한국은 6시지만 그냥 여긴 5시에 올리는데 5시에 딱 들어오셔서 새벽 묵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 시간이 너무 이른 것 같아요. 한국은 6시니까 좀 느낌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30분만 늦추기로 했습니다. 30분만 늦춰서 5시 30분에 한국은 6시 30분에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사실은 아마 그 전날 대부분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올려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구독이라고 하잖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이상한데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신 분들은 우리 예원이가 우리 편집자라고 예원이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아마 뭐 새벽이 아니라도 다 이미 영상은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단체 카톡방에다가 5시에 이렇게 예배 드립시다, 새벽 묵상 합시다 라고 올리는 것은 깜빡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안 하면 그냥 느슨해지다 보면 결국은 이제 유야무야해서 참여자들이 별로 없어지니까 카톡방에 계속 올리는 것이거든요. 편하신 시간에 좀 일찍 하실 분들은 일찍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5시 반까지는 다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꼭 참여하시고
너무 이렇게 아멘 아멘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건 뭐 이 목사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도움을 좀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예배 영상을 촬영하려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마음에 좀 약간 울적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뭐 몇 분이라도 같이 함께 하면서 하는 것과 혼자 이렇게 카메라 하나 세워놓고 하는 거와는 다르잖아요. 이게 너무 또 길어졌잖아요. 한두 달 했으면 괜찮은데 10달 이상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약간의 울적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부분을 놓고 상당히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좌절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또 우리 예안교회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이런 인터넷을 통한 예배지만 믿음이 식지 않고 정말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뭐 부탁은 다른 거 아니고 새벽 묵상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가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서 하는 거니까요. 가능하시면 예배 드리시고 나서 혹은 새벽 묵상하시고 나서 느끼신 것 있으면 한 줄이라도 짧게 나는 오늘 2구절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2구절 말씀 붙잡고 살게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것도 쉽지는 않다고 그러네요. 저는 쉬울 것 같은데 저는 맨날 이렇게 하니까 쉬울 것 같은데 또 그렇게 글을 별로 이렇게 안 올리시던 분들은 그런 의사를 표현하는 것조차도 댓글을 다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고 하시는데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셔서 나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오고 가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좀 서로가 느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댓글, 카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거기다 이제 글을 올리셔도 좋고요. 안 올리시다고 제가 뭐 화내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좀 우리가 생동감 있게 예배가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협조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앞으로 영상도 조금 더 이제 잘 편집이 될 테니까 주변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분, 또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가고 계신 분들 있으면 영상을 이렇게 좀 알려주셔서 같이 영상으로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1년부터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한 영상 예배도 하고 주일날에는 주일 예배도 이렇게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2번 하면 되는 거니까 2번 이렇게 하자 했는데 지금 코타키나바루에 환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3,000명 넘었죠. 말레이시아는. 그리고 코타키나바루도 60만 명인데 인구가 60만인데 1% 이상이 이미 감염자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코타키나바루는 좀 더 많이 위험한 지역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MCO가 모든 뭐 모임과 식당 이런 게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들이 많은데 아마 이번 주에 결정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상황을 보고 MCO가 발령이 안 되고 지금 상태로 계속 나갈 것 같으면 주일날은 남아 계신 가정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일날은 또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리고요. 제가 영상으로 하는 건 미리 또 촬영을 해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코타키나바루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뭐 말레이시아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여기도 좋지 않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세 절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이죠. 그 과정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두고 넘어갈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 언제 임했죠? 예, 오순절 날 임했다고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예, 승천일이 40일째 승천하시고 그로부터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부터 성령을 받은 날까지 하면 50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그 오순절을 다른 말로는 우리는 성령 강림이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고, 교회 절기로는 우리는 그렇게 지내고 있죠. 우리가 주일에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다. 성령이 임했다. 50일째 예수님이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절기인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오순절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 그 날이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 날은 좀 중요한 날이었고, 이제 우리 개신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날이죠. 성령이 임한 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아직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 사이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따랐던 스승인 또 주님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셔서 가셨어요. 근데 성령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약속된 성령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가셨고 성령은 아직 안 오셨으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두렵고 초조했겠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밖에는 적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나가가지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도 못하고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오늘 나오는 다락방에. 근데 이 다락방은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이 정말 마가의 다락방이었냐 아니었냐 말을 따질 수도 있지만, 다른 성경들을 보면 마가복음 14장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려고 그런 장소가 필요하니까, 넓은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너가 가면은 너에게 그런 장소를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가서 얘기해라.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장소를 줄 것이다 해서 마가복음 14장에 이제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그 큰 다락방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다락방을 빌려준 것이죠. 그것을 내줘가지고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도 했어요. 그 다락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가 이제 빌려줬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많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마가의 어머니와 나중에 이제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바나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가 남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리아가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매지간이었고, 그러면 이 마가는 바나바와 삼촌과 조카 사이겠죠.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가도 마가복음을 쓰게 되고 전도 여행에 나가게 되고, 바나바도 이제 전도 여행에 나가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이 일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되기 전에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 다락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하는 것입니다. 그 다락방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또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왜 모여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운데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식사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있었던 겁니다. 그 모여 있었던 그 장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곳,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곳도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드레 후에 무슨 일이 있죠? 그때는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예수님 만져보고 내가 느껴야 예수님이 살아있는 줄 알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그때 다시 다락방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 확신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이제 찾아보겠지만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죠. 이 다락방이 성령이 임하는 그 귀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고요, 만유 중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뭐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이 임했냐 뭐 이렇게 하겠지만 당시에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공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가의 다락방이 이렇게 깊은 의미,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근데 그 전까지는 다락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공간을 표현하기를 교회라고 지칭합니다. 교회. 이건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가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야고보는 순교를 이미 당했고,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마저 사람들이 죽이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그 소식을 들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했거든요.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근데 이 교회라고 표현되는 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다락방 모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락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회라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된 사람들의 무리, 이것은 이제 믿는 자들의 무리지 않습니까? 이 무리를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초가 된 것이 사실은 이 다락방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해가지고 베드로의 무덤을 놓고 그 위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베드로 성상이라고 하고 뭐 그러는데, 사실 의미적으로 보면 그것보다는 성령을 처음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 마가의 다락방이 더 교회의 시초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당하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었던 일, 그것이 그곳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가의 다락방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뭐냐? 모이는 곳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사실은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세 구절에 되어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썼다.
이들은 기도하는 것을 힘썼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했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는 그때에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도 기도일 것입니다. 어제 밤에도 밤새 제가 잠을 좀 잘 못 잤는데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뭐 그렇다고 철야 기도를 한 건 아니고 기도하다가 좀 잠들면 좀 잤다가 또 깨면 또 한 30분 또 기도하다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뭐 기도하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밤을 지냈는데요. 왜냐면 저희 집 창밖으로 보이는 이 코타키나바루의 그 시내 모습이 기도를 하게 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들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보면 그나마 이제 좀 되는 가게들도 있지만 계속 적자를 보면서도 이제 버티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요. 참 마음이 좋지 않죠.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요즘에 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은 성도들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밖은 계속해서 핍박이 심합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함께 있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약속을 다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기도에 힘쓴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어저께 밤에 기도한 겁니다. 다른 거 할 수 없는 거야. 이 제자들도 거기에 모여있는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그 상황 속에서 다른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나가지도 못해. 왜?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 너희는 머물러 있으라. 성령이 올 때까지 머무르라고 그랬거든. 성령 받고 나가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받고 나가야지. 무기 갖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해. 근데 그래서 뭘 할 수 있어? 오로지 기도에 있었더라. 지금 시대를 보면서 저는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계신 성도님이나 뭐 여기 있는 분들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 지금이야말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가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더라고요. 우리는 백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백신 나오니까 뭐 다 끝나는 것처럼. 그럼 또 다른 병 나오면 또 어떡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 이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다락방 사건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볼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그 13절에는 제자들 이름이 쭉 나왔죠.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가족들과 아우들까지 다 해가지고 뭘 했다고?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썼다.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을 모으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마음을 모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은요,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될 거 아니에요, 영웅. 그럼 저는 성경을 영웅들의 이야기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지 사람 영웅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만 허용되는 거예요. 그건 주일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이해하기 쉽게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삼손을 영웅으로 만들어요. 기드온을 영웅으로 만들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우리가 이제 믿음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다윗이 위대해 보이고 아브라함이 위대해 보이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전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이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도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목사이고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다 돼.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런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는 자의 무리를 통해서 그 무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김집사 없으면 안 돼.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처음 전도사 처음은 아니고 두 번째 전도사 했던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에 정말 김집사님이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교회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성도들이 갔더니 우리 교회는 저 집사님 없으면 안 된다고. 저 집사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예배가 안 된대요. 부활절 예배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정말 다 하고 있다고.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덕이 되지 않아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좀 나누어서 분담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 좋아 보이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너무 심하면 공동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나보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탁 건드는 것보다도 못할 텐데 우리가 항상 그런 면에 있어서 겸손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무리가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들이 모으는 거예요.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달란트가 없어도요. 그 달란트 없는 사람 10명이 모여서 함께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일은 잘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다 달란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능력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자기 능력으로 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더라고요. 매우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우리가 오늘 짧지만 마음을 같이 했다. 기도에 힘썼다. 이 두 가지 사건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회는요.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함께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댓글이라도 좀 달아달라고.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것도 없으면 그냥 나 혼자 뭐 하고 있는 건가? 나 혼자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이웃을 섬기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같이 했어요. 우리 성도님도 잘하고 계시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살피시고요. 또 내가 도와야 될 부분이 뭔가, 내가 함께 해야 될 부분이 뭔가, 내가 기도로 돕고, 내가 물질로 돕고, 내가 몸으로 돕고,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교회죠. 교회 공동체를 이룬 이유이기도 하고요. 오늘 성경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이제 성령 받기 전까지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나지 않고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한 것은 두 가지. 마음을 모았다. 마음을 같이 했다. 또 하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너 다른 거 할 거 없잖아. 할 수도 없잖아. 마음 모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이때 아니면 너가 언제 기도하겠니? 너 바쁠 때 기도 못했잖아. 자유로울 때 기도 안 했잖아. 마음 모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 저에게는 엊그저께 그런 음성이 강하게 들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 마음 모아서
같은 중보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함께 신모아서 기도하시고요. 새벽 묵상에 제가 가끔 기도 제목 올릴게요. 기도하시고요.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어쩌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밖에는 여전히 살기등등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이지만 그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늘길이 막힌 것으로 인해서 참 어렵고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함께함으로 기도에 힘쓰므로 이 어려움 때도 이겨내고 이때에도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렇게 힘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를 바친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질로 채워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교헌금과 감사헌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물질이 풍요케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복을 받아 우리 나눠주고 베풀어주기에 전혀 손색 없는 그런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다음에 만날 때에도 기쁜 낯으로 만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많게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tumtum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의 구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니. 모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의 구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 정말 어려운 때를 만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때에도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고자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나라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